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1절 찬송하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들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 몸과 마음의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을 입은 저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접하기 이전 생활로 돌아가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을 위하여 아니할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민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땅에 구원의 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혼란과 분열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자유롭고 평안하며 안전한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세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편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림절 정교의 묵상 새벽 기도회를 통해 희망의 회복, 공의의 회복, 사랑의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성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충성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5년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들이 크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지혜를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는요, 다음 세대 교육부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 발표회에 함께 해주셔서 또 다음 세대들 격려해 주시고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또 대림절 새벽기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 대림절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총 2번입니다.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입니다. 이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탄절 칸탄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찬양대가 오랫동안 준비한 또 칸탄타 하는 영광 돌리는데요. 성도님들 또 기도하면서 성탄 감사 예배 또 함께 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물 봉투를 미리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별도로 준비하셔서 또 오실 때에 성탄 예배 때에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 관계로 당일 수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사경회가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새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헛된 삶을 살지 않기를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날입니다. 중등부 갈보리의 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있고요. 또 고등부 임마누엘 밤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성탄절 한 번만 하기 너무나 아쉬워서 오늘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최소한 4명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2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거짓 뉴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결박을 하였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생겼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빨리 이 결박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또 명예훼손죄로 거짓 뉴스를 퍼뜨렸던 자를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박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가 되는 일을 겪을 때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무조건 우리가 억울함을 참아야 되고 무조건 손해를 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손해가 있을 만한 일이 생길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아주 따뜻하고 겸손하게 부형들아 라고 부릅니다. 부형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형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매를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다. 내가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자라났던 곳은 이 성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자랐다. 학자들 추측하건대 이 바울이 어릴 때 아기 때는 뭐 다소에서 자랐지만 유아 시절 그러니까 12살부터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말리아는요 당시에 율법 학자 중에 최고의 율법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랍비로 이렇게 인정받는 최고의 스승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율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가말리아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여러분과 똑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똑같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저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러한 변화가 내 삶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은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총 그 내용은 3번 나오는데 본인이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2번 나옵니다. 그럼 성경이 2번 나왔는데 바울이 2번만 전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수백 번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다메섹으로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간증. 간증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병이 낫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가 많이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은 뭔가 일이 잘 되는 걸 간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진정한 간증은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때 1:1 제자 양육 수료자 중에 한 분이 소감 발표를 했어요. 그분이 소감 발표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간증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다르지 않고 똑같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별 차이가 없다라면 한다면 그분은 안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모든 것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이 건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해요. 예배당. 이게 예배당이에요. 그럼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죠. 따라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를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미워하면요, 우리가 어떤 성도를 미워합니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잘 지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도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어떠한 말을 합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하고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씀이 그 사람의 그 예수님 만났고 안 만났고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2장 10절이에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그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일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요,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질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이게 옳다, 이게 맞지 하고 자기의 어떤 신념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내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은요,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죠.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살았어요. 이게 옳은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신념 가운데 살았습니다. 신념.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자기의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과 신념.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신앙입니다. 신념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신념이에요. 신념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신념대로 사는 사람은요, 맨날 싸워요. 자기랑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다 옳아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주님, 이것이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틀렸다면 멈추게 해주세요. 일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되게 해주세요.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다 정하고 이건 맞아, 이건 반드시 돼야 돼,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는 무조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그래, 내가 이제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다메섹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 보고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너에게 어떤 말을 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메섹에 어디로 가라는 걸? 교회로 가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교회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꼭 교회 다녀야 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꼭 나와야 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됐어요. 교회의 안 좋은 모습 보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닐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고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신앙의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나왔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 하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그것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표조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나대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함께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대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주일 말씀. 이렇게 주일에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 말씀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이 주일 예배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교회에서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이에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빛이 강렬하게 비쳐서 두 눈을 잃게 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요, 영적 지도자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막 이렇게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안 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데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이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되라고.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으로 자격이 되죠.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경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이유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사명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사명자예요.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이제는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는데 피곤합니다. 예수님 믿을까 말까 고민됩니다 라고 생각했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억울함,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일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관심은 억울함을 푸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그전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그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간증이에요.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꼭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만나주시고,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즐거워하는데 저희들은 성탄의 기쁨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찬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